법륜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법륜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노후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사실 고통의 원인은 외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 인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 모든 고통을 해결하는 지혜를 반야심경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반야심경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짧지만 깊은 이 경전을 통해 우리는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반야심경이라는 제목의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궁극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반야는 사물의 실체를 꿰뚫어보는 근원적인 통찰력입니다. 바람일다는 고통의 이 세상에서 자유와 해탈의 저 세상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심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반야심경은 위대한 지혜로 피안에 이르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경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한다는 것은 지혜를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수행입니다. 5가지 쌓임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았다. 이것이 바로 오온계공입니다. 오온은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 5가지를 나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속에 변하지 않는 나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질적인 모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 느낌입니다. 세 번째는 상생각과 이미지입니다. 네 번째는 행의지와 욕구입니다. 5번째는 식분별하고 인식하는 작용입니다. 그렇다면 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은 실체가 없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입니다. 첫째,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몸도 감정도 생각도 시시각각 변합니다. 둘째,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나라는 것은 오온이라는 조건들이 일시적으로 결합한 것입니다. 셋째, 번뇌의 근원이 소멸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변화하는 오온을 영원한 내 것이라고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을 깨달으면 이 집착의 끈을 놓을 수 있습니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색뿌리공 물질은 공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영원하지 않고 계속 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질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리색공은 물질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하다고 해서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합니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색 즉 시공, 물질이 곧 공입니다. 노년의 재산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재산은 분명히 존재하고 삶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젠가 사라지거나 변합니다. 재산을 영원한 나의 것으로 착각하고 집착하면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색즉 시공을 깨달으면 재산은 잠시 빌려 쓰고 관리하는 도구임을 압니다. 공즉 시색공이 곧 물질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는 이미 실체가 없는 공입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현재의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다. 진리의 세계공의 관점에서 보면 오온이라는 구분 자체가 사라집니다.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다. 감각기관과 그 대상도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집착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무명도 없고 또한 무명이 다함도 없다. 12연기는 고통이 발생하는 원인의 연쇄입니다. 하지만 공의 관점에서 보면 무명도 실체가 없습니다. 내지 늙고 죽는 것도 없고 또한 늙고 죽음이 다함도 없다. 늙음과 죽음조차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나라는 영원한 실체가 있다는 착각에서 옵니다. 원래 변하지 않는 나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죽음의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고도 없고 집도 없고 멸도 없고 도도 없다. 사성제조차 공합니다. 고는 괴로움, 집은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멸은 괴로움의 소멸, 도는 괴로움을 없애는 길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조차 집착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진리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르침은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습니다.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을 버려야 합니다. 뗏목을 지고 다니면 오히려 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가르침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깨달음이란 외부에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분별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지 지혜도 없다는 것은 분별하는 지혜를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무득 얻을 것도 없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으려는 욕심마저 집착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가 가장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다. 그러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다. 신무가의 마음에 걸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무언가에 걸립니다. 과거의, 후의, 미래의, 불안, 현재의 욕망에 걸립니다. 하지만 집착이 사라지면 걸림도 사라집니다.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모든 두려움은 집착에서 옵니다. 하지만 집착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50대 이후의 삶에서 다가오는 질병, 죽음, 상실 등이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왔다가 사라지는 공의 작용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뒤바뀐 생각을 멀리 떠난다. 우리는 늘 현실을 거꾸로 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합니다. 실체 없는 것을 실체라고 착각합니다. 지혜를 통해 이 착각에서 벗어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마침내 완전한 열반에 이른다. 열반은 모든 번뇌의 불꽃이 꺼진 상태입니다. 완전한 평화와 자유입니다. 이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을 때마다 우리는 열반을 경험합니다. 분노를 내려놓을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욕심을 버릴 때 자유가 찾아옵니다. 걱정을 멈출 때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모든 부처님이 같은 방법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반야 지혜입니다. 우리도 같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우리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알라. 반야바라밀다는 위대한 주문입니다. 크나큰 신비로운 주문이며 밝고 밝은 주문이며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주문입니다. 위없는 주문이며 이보다 더 높은 주문이 없습니다.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문이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이것은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실천해야 할 지혜를 의미합니다. 모든 고통을 없앨 수 있다. 이 지혜는 모든 고통을 제거합니다. 진실하여 헛되지 않다. 이것은 거짓이 없는 진리입니다.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보지 마십시오. 자녀도 공한 존재의 독립적인 주체입니다. 조언은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삶을 존중할 때 괴로움이 소멸됩니다.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몸의 노화를 자연의 흐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과거의 건강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현재의 몸 상태를 인정하고 집착 없이 돌볼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재산 문제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재산은 영원한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관리하는 것일 뿐입니다. 있을 때 감사하고 없을 때도 평안하십시오.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말하니 이제 경전의 핵심 주문이 나옵니다. 곧 주문을 말씀하시되 이 주문은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음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을 번역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소리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번역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고통의 이 세상에서 해탈의 저 세상으로 갑시다.
번뇌의 차 안에서 깨달음의 피안으로 갑시다. 바라승하제. 함께 피안으로 가자.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과 함께 갑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나만 편안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모지사바. 모지는 보리 깨달음입니다. 사바하는 성취를 기원하는 감탄사입니다. 깨달음이여 이루어지소서.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가자는 간절한 기원입니다. 이 주문은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집착을 놓고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자 피안으로 가자의 의미입니다. 반야심경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직접 적용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괴로워도 반드시 변합니다. 지금 즐거워도 반드시 변합니다.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한 번에 모든 집착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물건에 대한 집착, 생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셋째,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넷째, 자비심을 가지십시오. 나만 편안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편안하기를 바라십시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시니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나이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자녀들은 이제 어른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과 지혜로 지켜봐 주십시오. 필요할 때 조언하되 강요하지 마십시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몸은 자연스럽게 늙어갑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돌보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있으면 감사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사십시오. 재산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적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이 진짜 부유함입니다. 무엇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도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십시오. 도일체고액. 모든 고통과 재앙을 건넜다입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의 약속입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고통을 고통으로 인식하는 마음의 작용이 소멸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이 달라지면 고통이 아닙니다. 비가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를 싫어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듭니다. 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고통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화, 질병 상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듭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라. 우리는 늘 세상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좋기를, 사람들이 친절하기를,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날씨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날씨에 대한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같은 세상이지만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외부가 아닌 내면의 변화입니다. 공의 지혜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집착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관심하게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관심을 가지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돌보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도의 삶입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입니다.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되고 너무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적절한 관심과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반야심경은 한번 읽고 이해하면 끝이 아닙니다. 매 순간 실천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계속됩니다. 화가 날 때 기억하십시오. 이 화도 공합니다. 잠시 후면 사라집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슬플 때 기억하십시오. 이 슬픔도 공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흘러가게 두십시오. 기쁠 때도 기억하십시오. 이 기쁨도 공합니다. 변할 것입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 이렇게 수행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집니다. 바냐바라밀다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나만 편안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편안해야 합니다. 가족이 편안해야 합니다. 이웃이 편안해야 합니다. 나아가 모든 생명이 편안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자신의 깨달음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심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십시오. 가능한 도움을 주십시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도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야심경은 짧지만 깊은 경전입니다. 한번 듣고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둘째, 고통은 집착에서 옵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해서 고통스럽습니다. 셋째, 집착을 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해탈의 경지입니다. 넷째, 이 지혜를 실천하십시오. 머리로만 알아서는 소용없습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라.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특히 시니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현재 이 순간을 충실히 사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가장 자유로운 삶입니다. 가장 평화로운 삶입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주문을 다시 한번 되새기겠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함께 피안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이루어지소서. 여러분 모두 이 지혜의 길을 걸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걸림을 내려놓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